오늘은 지금 방금 인사 나눈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된 사명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영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처음에 모세의 반응이 어때요? 다 내가 너를 쓰려고 한다. 그러니 모세가 할렐루야 그럽니까? 아니에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거부합니다. 참, 그런데 이게 참 우리 하나님도 대단하셔. 오늘 본문 11절부터 4장까지 내내 뭐 하냐면 누구하고 지금 실갱이를 벌이세요? 모세. 우리 하나님 그냥 애따 한데 탁 치면은 바로 꼬꾸라져서 할 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장까지 갈 때마다 계속 모세를 설득하고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가야 된다, 내가 돕겠다, 계속해서 설득하세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고 설득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도대체 이렇게 거부했던, 이렇게 부인하고 이렇게 못되게 굴었던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위대한 영도자로, 그 이름도 찬란하게 그 모세라는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축복된 사명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두 가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도, 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주셨다고요. 아멘이세요? 나를 구원하셨을 때는 그냥 천국 가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천국 가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으면 벌써 데려가셨어. 할렐루야. 뭘 그렇게 오래 끌어? 내가 너 구원하는 목적이 너 천국 가게 하는 거다. 그러면 바로 구원하고 어디로 그냥 입성하면 되고, 그럼 천국 데려가시면 돼. 그런데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아직 이렇게 살아계셔. 이 땅에 계셔. 왜 그런 거예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내게 주신, 내가 이루어야 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모습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축복된 사명자의 길이 어딘지 좀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헷갈려요. 맞는 말이죠. 자기가 뭐길래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이게 좋은 완곡된 표현이지만 지금 모세의 심정이 지금 삐뚤어져 있어.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가야지. 우리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친히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어미하신 하나님이 당신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어디다가 그렇게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냐고. 그런데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삐뚤어진 마음을 먹고 내가 누구기에 당신의 명을 따라서 바로에게 다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내게는 실력과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거는 내가 어떤 존재,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 나이 지금 몇 살이고 80세.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나 40년 전에 그렇게 팔팔할 때 애굽에서 내 말 한마디면 움직이는 군사들이 있을 때,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 쓰셨으면 좋았는데, 그때 실력 있고 능력 있을 때 그때나 좀 쓰셔야지. 지금은 자기가 어떻더라?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슨 자기 말이 누구에게 먹히기나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력과 능력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실수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좀 이 땅에서도 좀 잘 되게 해주셔서, 내게 힘을 좀 주셔서, 내게 능력도 주셔서, 내게 실력도 주셔서 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 실력 없어도 쓰십니다.
능력 없어도 쓰십니다. 지혜 없어도 쓰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 능력 달라, 실력 달라 왜 그러냐고.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실력 없어도, 나 능력 없어도, 나 지혜 없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실 때 그 사명자의 끄트머리 그걸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들을 예비하시고 부르시는데, 그 사명자로 부르실 때 실력과 능력으로 저울질했으면 죄송해요, 저와 여러분은 안 부르셨어요. 아니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부르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안 불렀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불러? 끄덕끄덕은 뭡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 나 키도 작고,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목사님들 다 뵈러 가면은 키가 주여 나 5cm만 더 크게 해주셨으면. 키도 작지, 뭐 잘생기기를 했나, 뛰어난 구석이 있나, 뭐 배운 걸 많이 배웠나, 가진 걸 많이 가졌나, 어디에 봐도 죄송해요, 실력과 능력으로 봤으면 저 안 불렀어요. 제가 오늘은 제 간증을 좀 할 거예요. 저는 본래가 수도권에서 사역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늦게 신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어때요? 목사님 자녀들로, 장로님 자녀들로 얼마나 잘 다듬어져서 어렸을 때부터 막 그렇게 훈련받아갖고 목회자로 키워지고 있는데, 나는 중간에 이렇게 삐집고 들어왔다고요. 직장 생활하다가 그러고 들어왔어. 그러니 어때요? 이렇게 학교 가서 보니까 와, 진짜 키도 다 크고 잘생기고 뛰어나, 막 차도 막 좋은 차, 신학교에 막 스포츠카 몰고 오고 돈도 많어. 그런데 내가 거기다 젊어. 그런데 그분들하고 제가 어떻게 경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은 이 수도권에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저 지방에 조그만한 곳 있으면 그곳에라도 사역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랬어요. 정말 수도권에 올라올 마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안 해요. 한 번도 청빙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저는 수도권에 와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원했던 데는 저 시골 그냥 조그만한 집 주면, 사택 있으면 거기 가서. 왜? 실력과 능력으로 보자면 부산 말로 천지백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천지백갈이에요. 얼마나 석사, 박사도 막 몇 개씩 있고요. 저희 동기, 저희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다 박사들이에요, 박사. 그러니 그런 분들하고 견주면 제가 잽이 돼요, 안 돼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실력과 능력으로 쓰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쓰실 때 실력 없으면 뭘 주시면 되고? 실력 주시면 돼요. 능력 없으면 능력 주십니다. 지혜 없으면 지혜 주십니다. 너 혼자 못할 것 같으면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했으면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다 없다? 아멘. 없는 거예요. 왜 부르심에 후회가 없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실력과 능력 보고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준비된 사람을 쓴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사실은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시켜서 쓰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들 다 준비돼서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어부들이었다고요. 복음이라는 거 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세상을 품어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명자, 사도로서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라이프 스토리 속에서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설계 속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 그저 오늘 딱 이 그물을 쳐서 그냥 고기 좀 많이 잡으면 행복한 날, 고기 좀 적게 잡으면은 내일을 또 기대해야지, 뭐 이러고 살 생각밖에 안 했다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절대 쓰지 않으세요. 준비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고 싶습니까? 우리 어차피 제가 참 이 저녁에는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어떤 인생도 고생 안 하는 인생 없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도 돈 많은 사람도 지혜가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어려도 그러니까 고생 안 하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이왕에 고생하실 거 좀 의미 있는 고생하면 좋겠습니다. 이왕 고생한다면 좀 영광이 있는 상급이 있는 고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생이 뭐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걸어가지만 우리도 의심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나에게 실망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맞나? 내가 정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당신밖에 없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내 이 가정을 우리 가정을 예수 안 믿는 이 독실한 불교 집안을 내가 과연 예수님의 가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의심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길 가는 게 맞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참 잘한 게 뭐냐면 그렇게 안 간다, 못 간다, 떼쓰다가도 떼쓰지만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누구 앞을? 하나님 앞을. 나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으면은 요나처럼 피할 것도 같은데 어때요? 피하지는 않고요. 의심이 들고 거부가 되고 용납이 안 돼도 어디 가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 의심됩니다. 나 못 가겠습니다. 내가 가는 게 맞습니까? 거기 가서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계속 누구 앞에 질문을 던지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축복된 사명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의심 들고 정말 의기소침해지고 나 이제 다 포기하고 싶어, 내가 정말 이 길 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든다면 그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떼쓰시고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으세요. 나 확인시켜 주시지 않으면 나 못 떠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확인받으시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 간증을 조금 한다고 했지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여름 수련회에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만 되면은 지금도 막 심장이 떨려요. 내가 가지도 않는데 괜히 여름에 가면 그냥 하나님 막 만날 것 같고 막 은혜를 주실 것 같고, 할렐루야. 이번 여름이 그런 여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참 엉뚱했지. 처음 만났는데 그냥 서원을 해버렸어요. 좀 생각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중학교 1학년이 뭘 알겠어요. 나 목회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서원이, 그때는 서원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목회자의 소명을 다시 받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받게 되냐면 저는 추석 때만 되면은 막 심장이 떨려요. 심장이. 왜 그러냐면 추석 전주인가쯤 됐어요. 그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심장에 뭐 제구 가이 이렇게 들린 게 아니라 이 마음에 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 그러다 죽어. 아니 뭐 앞뒤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대뜸 일어났는데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너 그러다 죽어. 2번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무서웠는지 바로 회사로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오늘부터 저 회사 못 나가겠습니다. 뭐 후임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 인수인계도 없어. 퇴직금 필요 없습니다.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그날로 회사를 안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냥 여기서 내가 나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런 두려움 아세요? 너무 무서워서 이게 여기서 내가 이불을 박차고 저 밖으로 출근하려고 나가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회사로 나가지도 못하고 전화해갖고 사장님 저 오늘부터 회사 안 나갑니다. 그런 줄 아세요? 끊어버렸어요. 회사가 난리가 난 거죠. 막 저녁에 사장님하고 막 다 이사도 오고 뭔 일이냐, 왜 그러냐, 뭐 서운한 거 있냐, 뭐 때문에 그러냐, 월급 올려줄까, 막 별의별 얘기를. 아니라고,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렇게 해서 회사를 딱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들었다고 뭐.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에 이제 찾아서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러,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반드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갖고 확인해 주실 때까지 내가 절대로 안 내려오겠습니다. 뭐 20일이고 30일이고 40일이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꼭 확인받고 내려오겠습니다. 금식 기도를 제가 선포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께도, 목사님 제가 금식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뭘 올라가 그러시더라고요. 금식 기도하고 올라갔습니다. 아내한테도 제가 월요일날 올라갔거든요. 월요일날 아내한테도 내가 이번에 응답 받지 않으면 나 안 내려올 거야. 여보, 애하고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제가 딱 올라갔어요. 그렇게 아침에 딱 월요일 아침에 결단하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언제 며칠 만에 내려왔을까요? 40일? 그날 저녁에 내려왔어요. 오후 집회에 너무 확실하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할 이유가, 왜 굶어? 그래갖고 그냥 저녁에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 하나님 금식한다면은 마음이 좀 여려지시는구나. 여러분들. 그래갖고 금식 딱 그렇게 해갖고 내려가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어도 또 의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또 늘더라고요. 그 난리를 피우고 갔는데 이제는 회사까지도 다 그만두고, 그렇게 해갖고 제가 학부 4학년 때쯤 됐어요. 학부 4학년. 그러니까 이제 신대원을 이제 MDB 코스를 들어가야 되는데 4학년 때 저희 이제 교수님이 콜을 해줬어요. 4학년이니까 나 좀 도우려고 이렇게 사역을 좀 해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교육 전도사로 저를 이제 콜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회의가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길 가는 게 맞을까? 혹시 그때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막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육 전도사가 되고 하니까 양복을 하나 이렇게 걸치려고 이제 옛날에 그 혹시 IMF 이후에 백화점 부도상품 폐업전 막 이래갖고 길거리에 나와서 몽골 텐트 치고 막 팔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거기 가면 이렇게 행거라고 아세요? 행거에 19,000원, 39,000원, 59,000원 이런 양복을 쫙 깔아놓고 그냥 주워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갔죠. 거기 가면은 한 층에 한 매장에 양복만 쫙 있거든요. 브랜드별로. 거기 가갖고 이제 맨 처음에는 19,000원짜리를 이렇게 걸쳐보고. 19,000원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사이즈가 별로 없어. 막 위에는 95인데 아래는 36, 막 이런 것들 막 안 맞아, 사이즈가. 그래서 39,000원짜리를 또 입어보고, 또 39,000원에 또 조금 안 맞아. 이렇게 보니까 59,000원짜리가 있어. 그래서 그것도 입어보고. 이런 손님을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 있죠. 거기서 막 제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도 어이가 없는지 그 종업원이, 매장 직원이 이렇게 오더니만 저를 이렇게 다 걸쳐갖고 이러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분이 상해갖고, 뭐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아니세요? 제가 그때 뭐 하고 있었는데, 나 부르신 거 맞습니까? 한 달쯤 됐어요. 부르신 거 맞으면 제발 좀 다시 한번 들려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차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건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근데 우리는 또 의심이 많잖아.
그래서 그 매장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래갖고 삥 한 바퀴 돌아서 저쪽 반대편 다른 매장으로 갔어요. 거기서도 또 이제 뭐 할까요? 19,000원짜리를 입어보고 39,000원짜리 입어보고 59,000원 딱 입어봐. 그랬더니 그 매장 또 직원이 이러고 와. 이러고 오더니 또 다 행가에 걸쳐갖고 저를 뺑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졌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또 얘기를 했어요. 뭐 하는 사람 좀 보이세요? 목사님 아니세요?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교육전도사 이제 사역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딜 봐서 목사처럼 보이겠냐고요. 그때 거기서 내가 뭐 하고 있는데 그거 이것저것 옷 들쭉거리면서 먼지 풀풀 내면서 19,000원짜리 하나 찾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나보고 뭐라? 목사님 아니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엄청 울었어요. 거기서 양복을 사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사왔지. 응답은 응답이고 양복은 필요하니까 주여. 그렇게 해서 학부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 신대원을 들어가고 이제 사역을 쫙 했어요. 그러다가 또 한 번 의심이 들어. 이전에는 언제 의심이 들었냐면 목사 안수를 받은 직후였어요. 그 어간에 정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일주일에 3일을 날을 셌어요. 꼴딱. 그러면서 사역을 했어요. 정말 가정은 사실 좀 미안해요. 사례를 집에 갖다 줘본 적이 없어. 그냥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뭐 하다 보니까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게 너무 상처 입는 말들이 많이 들렸어요. 그래갖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 목사 안 한다고,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 이런 건 줄 알았으면 나 안 했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이제 목사님께서 그래도 일단 안수는 받으라고, 안수는 일단 받으라고, 사역을 안 하더라도 안수는 받아놓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 정말 부르신 거 맞다면 다시 한 번만 더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울면서 때를 썼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와. 이제 목사 안수 받았다고 좀 더디 오는 것 같아요. 더디 와. 너무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막 출근하는 길이 너무 발걸음도 무겁고 마음도 편치 않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다가 제가 어디서 응답을 받았냐면 지하철 안에서. 그때 제가 뭘 읽고 있었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김혜자님의 책으로도 때리지 말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 책 아세요? 그 책을 지하철에서, 제가 어디를 가는 중이었는데 사람 빼곡히 있는 지하철에서 이 맨 끝에 이 칸에 이렇게 기대서 거기서 조그맣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쪼그려들어서 책을 이렇게, 그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임한 거예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사역 못하게 하려고 목사 안사 준 거 아니. 사역하게 하려고 목사 안수를 주었지. 내가 너 이러라고 직장 그만두게 한 줄 아니. 그 음성이 확 들리는데 그 지하철 안에서 이러고 기대갖고요 펑펑 울었어요. 그 사람 다 보는데 앞에서 다 큰 어른이.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길 가다가 또 의심 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의심 들고 의기소침해지고 실망 온다고 낙심된다고 그 자리 훌쩍훌쩍 떠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확신 얻고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떼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보내시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면 제발 나에게 확신 좀 주시라고. 이렇게 의심 들고 절망되고 낙심되고 실망될 때마다 다른 데 가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아 가면서 이 길 걷는 그 사람이 바로 축복된 사명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죠. 자, 이렇게 누가 축복된 사명자가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확인받아가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축복된 사명자가 된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바로 축복된 사명자가 되는가? 그 사명의 길을 가면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를 거부하는, 이 부르심을 거부하는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이제야 밝히 알려줍니다. 80년 동안 한 번도 안 알려주셨어. 근데 이제야 밝히 알려주세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세 가지 부분을 좀 발견하겠습니다. 이 음성 저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당신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 창조주 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당신 위에 누군가 어떤 다른 존재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창조주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거기다가 또 한 가지를 얘기하시죠. 나는 스스로 뭐한 자라. 방금 했잖아요. 스스로 뭐한 자라?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여기서 있는 자라는 말은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라니까요. 나는 책임 못 져요. 왜? 연수가 길어야 100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찌어찌 책임질지 모르지만 죽어버리면 책임 못 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너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그 중학교 1학년 나이에 성경을 조금 읽었어요. 한 10독 정도 했으니까 조금 읽었어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이게 너무 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일까? 뭔가 알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물어볼 만한 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너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상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미 죽었지만 너희들의 조상으로 죽었지만 내 앞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500년이 지났지만 너희들은 새까맣게 다 잊고 있지만 나는 잊고 있다, 못 잊고 있다.
나는 못 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맞으셨던 그 500년 전에 그 언약을 내가 지금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의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시면 믿을만 해요, 의심해야지 돼요? 믿을만 한 거죠. 우리 사람끼리도 신뢰가 되면 아유, 저 사람 믿을만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셔서 나는 새까맣게 잊을지라도 무려 500년 600년이 지났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을만한 존재가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애굽을 내가 치겠다. 그런데 몇 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으로 치겠다. 그 예언의 말씀이죠. 그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차 일어날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해석에 대한 키를, 빛을 주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은 뭐라? 애굽을 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친다라는 거는 곧 애굽의 신을 치는 거였다고요. 그들을 때리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당시의 애굽은 고대 근동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나라를 누가 건드려? 건드릴 나라가 없어. 존재가 없어. 그런데 누가 건드리시겠다? 우리 하나님이 치시겠다나요. 그런데 뭘로 쳐요? 10가지 재앙 기억나세요? 개구리로 칩니다. 이로 칩니다. 파리로 칩니다. 메뚜기로 칩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 어떻게 그것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어떻게 그 파리로 어떻게 그 애굽을 치냐고, 이로 그 개구리떼로 어떻게 그 신들을 치냐고. 그런데 그것들은 힘이 없을지라도 그것들을 움직이시는 누가 힘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능력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른 장작으로도 다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삼손 그 1000명을 때려잡는데 뭘로 때려잡아요? 나귀 탑뼈 하나로 때려잡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 언제 이렇게 움직이시면 파리로도 전 세계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파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래요. 너를 부르고 너를 보내는 내가 바로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 실력 없어도 괜찮다. 너 능력 없어도 괜찮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모자라도 괜찮다. 누가 능력이 많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능력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기 나는 안 불렀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나 다 부른 거예요. 왜? 아직 천국에 안 가셨잖아. 그러니 아직 사명이 있는 거라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파수꾼으로,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교회의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명이라? 이 지역 복음화의 사명자로, 이 시대와 민족을 품어낼 수 있는 민족의 사명자로,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감당한 세계 복음화의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유약하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축복된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에게 그 길 가면서 의심될 때, 절망되고 실망되고 낙심될 때 그 자리 훌쩍훌쩍 떠나지 말고 누구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확인받고, 나 아니면 다른 사람 보내시라고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내가 너를 불렀다 확인받고 그 길 걸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심 들면은 스탑, 그 자리만 계시면 돼요. 더 뭐 안 하려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확신 주시면 물불 가리지 말고 우리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된 사명자 되려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라? 창조주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강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축복된 사명자로 이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